동쪽으로 1km를 걸어갔다가 뒤돌아서 1km를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죠. 동쪽으로 1km를 갔어요. 뒤돌아서 1km를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자리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정확한 지점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갔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럴까요? 수학적으로는 명확하잖아요. 갔다가 오면 돼요. GPS 기술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갔다 올 수 있다고요. 수학적으로는 그러한데 신앙적으로는 어떠할까? 세상으로 한 발 갔다가 돌아오면 본래 그 자리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지만 왔잖아요. 그러면 제자리 이지 않을까? 오늘은 이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이 고민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악한 왕이었죠. 아하스라는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면서 유다 땅의 빛이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첫날에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어요. 왕이 되어지는 첫날에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열게 되죠. 아버지 때, 아하스 때는 성전의 문을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못질로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는 첫날에 성전의 문을 개방을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그 전에 있어야 됐을까요? 내가 왕이 됐을 때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성전의 문이 왜 닫혀 있었을까를 고민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그 첫날부터 성전의 문을 개방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왕이 됐다가 이제 뭐 할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왕이 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되는 첫날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때는 잊었거든요. 오래도록 역사적으로 잊었는데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때 성전의 문을 닫았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다가 성전에서 직무를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십시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십시오라고 만들어 놨던 거죠. 그리고 성전을 청소를 시켰는데 며칠 동안 청소했는지 아세요? 성전 청소를 16일이 걸렸대요. 100평도 안 되는 그 성전을 온 나라가 신경을 써서 청소했는데 쓸고 닦고 16일이 걸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문을 폐쇄시키고 방치된 정말 손봐야 할 때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2배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 16일 동안 쓸고 닦아야만 했는 그처럼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소했고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부활시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활시켜요.
그동안은 성전문이 닫혀 있어서 제사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도 올려지지 않았는데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찬양대를 재조직합니다. 다윗 때 있었던 찬양대를 재조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레위인들의 직무였으니까 그렇게 역할을 맡겨놓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성전을 돌보고 개혁에 매진하다 보니까 14년이 흘렀어요. 지금 14년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그 예배나 이런 것들을 제사를 회복하는데 지금 14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번 이뤄진 것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믿음의 습관이 한번 무너지면 그 믿음의 습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온 나라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의 시간을 가져갔다니까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 14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시행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기원과도 같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기원과도 같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과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였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킬 마음이 14년이 되어서야 들었다니까요. 근데 준비가 미처 다하지 못해서 두 번째 달에 거행하죠. 1월 14일에 원래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2월 14일 한 달 뒤에 정결함이 해결되지 않았고 제사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월 14일에 절기를 지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14일을 7일이면 되었던 절기를 14일까지 지켜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것을 공포합니다. 북쪽 땅 최북단이 단이고 남쪽 땅 최남단이 브엘세바잖아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십시오라고 공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상한 점은 그가 북이스라엘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하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공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라고 공포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국이었어요. 형제였지만 적국으로 존재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오지랖이고요. 이거 주권 침해입니다. 남의 나라의 행정 절차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전 722년에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선포하기 21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고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한 것이냐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초대장을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큰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히스기야가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실제로 그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 중에.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을 품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남유다,
유다 나라만 잘 되는 나라, 이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을 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역시 큰 사람은 달라요. 상하고 찢겨진 영혼과 무너진 자들을 품어내요. 큰 사람은 역시 달라요. 상하고 찢겨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품어내요. 그릇이 컸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었어요. 이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십시다라고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계속해요. 원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쫓겨나서 온 땅에 흩어져 있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복이 그들과 함께했더라. 유다 땅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샬롬이 찾아왔음을 성경은 명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직임을 행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고 성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봉사자들의 몫에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하죠. 나중에 대제사장이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음식을 먹고 풍족히 남았다라는 기록을 남겨요.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는데 제사장들의 음식을 백성들이 가져왔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풍족히 남았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물과 11조를 풍족히 드림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복을 풍족히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손에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께 풍족히 드렸는지 그 선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먼저였고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드렸는지 선호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각자 맡은 역할들을, 왕은 왕의 역할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백성은 백성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더니 그 땅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동체로 회복되고 있어요. 히스기야 때. 문제는 히스기야 제14년 때 일어납니다. 이게 14년이 문제예요. 히스기야 14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돼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유다가 홀로 남았는데 유다를 지금 아수르가 침략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악했고 왕이 악했고 백성들이 악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였고 심판받았다라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마땅하니까. 하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성경도 평가하기에 역대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왕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례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선한 왕이었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보다 정직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고 멸망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큰 위기를 만나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만나고 나서 최선을 다해요.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 군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해요. 일단 예루살렘 성벽에 있으니까 지켜줄 거잖아요. 근데 물이 있어야 버티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까지 물 근원이 성 밖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물 근원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물 근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돼요. 지하 수로를 530m를 파내요. 예루살렘은 석회암 위에 존재하는 그 도시였어요. 바위를 뚫고 530m를 바위를 뚫어내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요. 이때 완성된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인 거예요. 지금 유명한. 신약에서는 실로암 못이 바로 이때 끌어들인 못이 실로암 못으로 불려지게 됐고요. 히스기야 터널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가보시면 정말 다 돌입니다. 이때 당시 어떻게 530m를 뚫어냈을까? 이것도 하나의 기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합니다. 왜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성을 보수하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정비해요. 이러한 일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연설하지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백성들을 향해서 했었던 연설이 이것입니다. 백성들이여,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연설을 해요. 연설 혹은 기도로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유다민들이여,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연설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이 얘기를 하죠. 신앙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함께하는 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도우시고 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담아 연설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안심되시나요? 안심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이미 멸망했다니까요.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연설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대요. 들었다는 것은 들었다 믿었다 요 말이잖아요. 들었다 믿었다.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14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죠. 14년의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열고 예배하면서 온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안내했지 않습니까? 14년의 그 노력들이 결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네립의 군대는 만만하지 않았어요. 사네립의 온 군대가 이미 라기스를 쳤대요. 예루살렘 남쪽에 남서쪽 48km, 50km 정도에 있는 도시를, 유다의 도시를 이미 쳐서 정복해 버린 거예요. 50km 정도면 군대 이동 속도로 봤을 때 이틀 뒤면 예루살렘에 당도해요. 이틀 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턱밑까지 다다랐어요. 초비상인 거죠. 그들이 먼저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항복을 종용하죠. 고대의 전쟁은 심리전이기도 하거든요. 군사의 수로만 이렇게 싸워지지 않고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아수르도 알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심리전이에요. 고도에.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리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아무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사신을 보내요. 아수르가 온 땅의 주인이다. 이 자신감이 있었죠. 아수르는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할 만했어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는 그 교만과 도가 지나쳤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우리가 이사야를 지금 같이 격달로 보고 있는데,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우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유다를 책망하기 위해서. 아수르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일들까지 가요.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포악하게 대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이때 히스기야는 참으로 모범적인 반응을 보여요.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데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히스기야의 이 본은 좀 따라도 본받아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로 히스기야가 반응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서 선지자를 찾아요.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위기를 만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 선지자를 찾아요.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모범적인 행위, 반응이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잘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선물과 응답이 주어지죠. 히스기야는 응답을 빨리 받아요. 기도 응답을 빠르게 받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대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아수르 진영에서 다운 용사를 골라서 17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천사가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들의 진에 송장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써주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얼굴이 뜨끈해져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서 예배할 때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반역당해서 죽게 돼요. 역사에서는 사네립이 죽은 시점을 20년의 차이를 둬요. 근데 성경은 이번 사건과 붙여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결과로 아수르 사네립을 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붙여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실제 역사는 20년의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명확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성경은 가져와요. 그러자 아수르에 시달렸던 여러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유다 나라로 보냈다지 않습니까? 왜요?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 고통받았는데 아수르를 물리쳐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서 감사하고 살해했던 거죠. 이후부터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었고 유명해졌대요. 위대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높게 본 거죠.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위기 좋은데 하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이게 잘 연결되지 않는 성경이 지금 붙어 있어요. 계속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을 병에 들렸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아수르를 무찔렀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다행히 그때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대요. 예, 기도했대요. 이사야에 의하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가는데 성도 나가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했잖아요. 벽 보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하셨어요. 돌아서서 다시 예언하라. 이사야가 아직 성도 나가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빠르게 응답받는다니까요. 응답과 기적을 보죠. 15년의 삶을 허락받아요. 그때부터. 14년이 지났고 지금부터 15년을 더 살아요. 29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해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러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문제가 있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답을 내놨어요. 그 책망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물리친 그 전쟁, 그 영향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다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무찔리고 히스기야가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열국 중에 명성을 얻고 유명해졌잖아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누가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결과 그 진노로 죽을 병에 들렸고 기도함을 통해 다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책망, 그 죽을 병에 들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잊었어요. 그랬더니 왕을 따라서 백성들도 덩달아 교만해졌대요. 재밌죠? 왕이 교만하면 백성도 교만해진대요. 하지만 진노가 내리자 교만을 뉘우치죠. 왕도 뉘우치고 백성들도 뉘우쳐요. 그래서 그 결과 재앙이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다행인가요? 재앙이 히스기야 생전에는 유다 땅에 내리지 않게 되었대요. 다행인가요? 잘 된 거예요? 나 때는 은혜를 다 누리고 좋은 거 다 받아. 나 때는, 우리 때는. 그러면 다음 세대는요? 이 재앙이 누구한테 갈까요? 아들 때, 아들 세대로. 이게 어떻게 다행입니까? 괜찮다고요? 이게 어떻게 괜찮은 일입니까? 다행이 아닌 거죠. 당연히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괜찮다. 이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되나? 아닌 거죠. 사실 히스기야는 솔로몬 시대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로 성경은 평가해요.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그러한 강함과 부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와 영광이 지극했대요. 히스기야 때 표현했던 그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정말 한없이 주셨대요. 곡식을 주셨어요. 포도주를 주셨어요. 기름을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양떼가 많았더라. 소떼가 많았더라. 히스기야 때 썼던 솔로몬 때 썼던 표현이 히스기야 때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대요.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더 강해졌고 예루살렘은 평화로워졌어요. 히스기야 때.
다윗의 후손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었습니까? 그의 실력이었습니까? 자기 능력이었습니까? 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일인가요? 히스기야의 실력이고 히스기야의 능력이었습니까? 이 부유함과 이 평화가? 히스기야의 강성함은 아수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얻어졌던 반사 이익이에요. 아수르는 그렇게 호락호락했던 제국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수르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다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지금 기운이 싹 빠졌을 때 히스기야가 등극하더니 아수르가 지금 유다까지 어떻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강성함은 반사 이익이었던 거예요. 그가 유월절을 지킨 것과 종교개혁에 대한 보상으로 아수르와의 대군이 침략했을 때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 보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것과 종교개혁을 애썼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병고침의 기적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도우셨어요.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된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가 계속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덤으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을 돌보며. 이게 딱 정답이에요. 겸손하게. 이거는 은혜구나. 누구를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왕으로서 목자로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을 돌보며. 그러나 그의 삶 연장전 15년은 연장전이에요. 연장전. 본래 게임이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연장전을 허락을 받았다고요? 연장전 15년은 안타깝게도 교만과 실투투성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교만하고 실수를 해요. 3년 후에, 고침받은 후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죠. 므낫세가 태어나요,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므낫세가 보고, 므낫세가 듣고,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배워요. 므낫세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들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과 아버지 행위를 배우죠. 보고 듣고 배워요. 므낫세는 나중에 왕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모든 것을 뒤집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왕이 돼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렇게 쉽게 많이를 덧붙이지도 않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대요.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받았대요. 이방에 가증한 우상들을 이것도 있네? 가져와서 섬겨요. 곳곳에 다니면서 산당이 없는 게 늘 아쉬웠어요. 산당이 있으면 백성들이 가까운 데서 예배하고 좋을 텐데 그래서 산당을 부활시켜요. 그런데 그 산당이라는 역할은 우상의 단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이 부활되면 안 되는데 므낫세는 산당을 부활시켜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환호하더라. 와, 이게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지금 산당을 막 격려하고 부흥시켜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죠. 히스기야 때 없어졌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시 갖고 오고요. 좀 아쉬워요. 바알과 아세라만 했더니.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겨요. 달과 해와 달과 1월 성신을 섬겨요. 그랬더니 조금 더 많아지니까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역할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갖다가 높이 세웁니다. 왜요? 여기서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했대네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맹세하고 계약 맺는 장면을 불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신을 섬기는데 그 마음이 식어지면 이 아들을 둘로 쪼개서 불태우겠다는 뜻이에요. 불가운데 지나겠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우리 계약 맺을 때 불가운데 지나는 이유 뭐예요? 계약 파기하면 너 둘로 쪼갤 거야. 그리고 불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지금 불가운데 지나는데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했다니까요. 선지자 대신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등용합니다. 그들을 더 신뢰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쪽부터 예루살렘 저쪽까지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써줘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써줘요. 그런데 이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남부 광주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도록 그 땅을 통치해요. 하필 가장 악한 왕인데 55년을 다스려요. 남북왕을 합쳐도 어느 누구도 50년짜리가 없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그 땅을 통치를 해요. 유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해 주죠. 성경은 그렇게 판단해요. 유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므낫세의 지분은 독보적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갈대아 사람을 불러오고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결국 그 결과는 뻔하죠. 히스기야는 왜 더 살았을까요?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왜 더 살았을까? 히스기야는 왜 연장전 15년을 더 살았을까? 그가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은 유다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없었을 테니까. 히스기야는 왜 더 살았을까요? 교만과 진노는 커플이죠. 그래서 교만이 있으면 그 다음은 진노가 함께 와요. 커플이니까.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했지만 교만으로 반응해요. 교만으로 그렇게 받았죠. 물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히스기야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리인가? 히스기야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리인가? 제자리가 아니었죠.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자라요? 므낫세가 자라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므낫세가 자라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지 그걸 받아요. 하나님은 쉬워. 그걸 므낫세가 본받아요.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의 재앙이 되죠. 정말 안타까워요. 므낫세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히스기야는 영광 받고 정말 좋을 때 칭찬받으면서 떠났을 텐데 덤으로 받은 삶을 책임 있게 살고 믿음을 지키며 겸손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병고침과 기적과 은혜가 있었는데 복으로 주어졌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화로 받아냈어요.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화로 받았어요. 자신이 화로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은 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연장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이후로 연장전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삶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은혜를 잊고 보답하지 않으면 교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만으로 반응하면 삶은 망가지죠. 주변에도 화를 불러와요. 그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도 화를 불러와요. 은혜를 자신감과 교만으로 받으면 실패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은혜를 은혜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자신감과 교만으로 받아내면 이 자신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시대에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께, 어려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보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